이곳에 지금 세모네모에 한 10분 되는, 10명 조금 넘는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 재밌어하고 신기술에 감탄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화면을 내겠습니다. 풍성한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실용적인 말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어, 관계 부분은 제가 좀 약한지라 이걸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고백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를 좀 제가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에 보기 안 좋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어, 그래서 그 장면이 왜 나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관계에서 풍성하게 삶을 즐기면 좋은데 왜 어려움을 겪는 건지 이유, 또 해법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갈라디아서 5장, 빌립보 2장의 일부를 읽을 거고요. 이 관계라는 부분이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핵심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를 느끼고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흥미롭게도 7일 동안 한 번씩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없고 어떤 날은 2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 번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하신 날은 몇 번째 날일까? 아, 답은 2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3번째 날은 좋다는 말을 2번 하시는데 지금의 일주일 개념으로 보면 2번째 날은 월요일이죠. 하나님도 월요일은 딱히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좋다 좋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이 남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아담이고요. 이 아담은 두 가지로 불리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을 통칭해서 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다니엘서에서도 사람의 아들 나오는데 그때 단어는 벤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다시 읽으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라는 말뜻이 될 겁니다. 자, 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좋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풍성한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잘 만들어졌으면 혼자 있건 여럿이 있건 다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유독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걸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신이 인격체가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냥 자연을 만들고 운영하는 어떤 힘 정도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들은 인격체로 묘사가 됩니다. 즉, 감정도 가지고 있고 사람하고 교감도 하는데 그 신화들을 읽어보면 그 신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는 혼자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그 신들이 야,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긴 하지만 처음부터 둘, 셋이 있었다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적혀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혼자가 아니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둘이야? 그럼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닌 거야? 뭐 이런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는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독립적인 주체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때부터 우리로 존재하셨고, 함께 계실 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지라 그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사람들이 좋은 거죠. 사실 그런 뭐 신학적인 이해가 좀 없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 때 비로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이제 성인으로서 하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시겠지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과 어울려 살고 또는 가족과 부딪힐 때 나의 기질이 어떤지 좀 더 정확하게 알지요. 혼자 있을 때는 난 지극히 정상이고 남들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배우자나 가족, 아들, 부모님하고 만나보면 다 나같지 않네? 라고 느낄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좀 이상하구나 내지는 정상 범위 바깥에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죠. 또 동료들과 일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성품을 또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비유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어쩌면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존재일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 아내도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한다. 저는 누가 일 시켜서 할 때 별로 기분 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드물게 와, 일이 많다라고 느끼는 적은 있지만 못 해먹겠다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빌딩 물려주셨으면 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물려주시면 기쁘게 받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약한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즐겁거나 또는 열정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저에게 잘 맞춰주는 아내 덕분에 저는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들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어린 아들들은 아무 말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돼 가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빠랑 같이 있는 게 힘들다. 또는 아빠가 지나치게 성과지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세상 나가봐.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했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저를 팔꿈치로 쿡 찌르고, 여기는 세상이 아니잖아. 가정이잖아. 얘기할 때마다 많이 달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저희 아들들이 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일을 좋아하고 일을 통해서 성과를 냈을 때 쾌감을 느끼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끼고 반대로 나만큼 일 못하는 사람은 쟤네들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살짝 깔보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들은 힘들다라고 느끼는지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저 혼자일까요? 아니면 이 중에도 좀 계실까요?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그렇다고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계에 열심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도 별로 안 하고 관계 맺는데도 열심히 없고 남녀 중에는 누가 좀 더 그런 것 같으세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이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냐면 7%입니다. 저는 7%가 높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드라마도 3% 넘으면 잘했다라고 박수 받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워낙 채널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예전에 채널 3개, 4개 있을 때 뭐 60%, 모래시계 70 이런 거는 이제 꿈의 얘기고 지금은 7% 우와 이런데 얘가 7%예요. 초반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2%, 3%대였다가 어느새 6%를 넘더니 이제 7%가 됐고요. 5, 60대 아저씨들의 로망. 입에 달고 살죠. 저게 이 삶이야. 나중에 저렇게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옆에서 부인들이 아이고 지금 저 사람이 먹는 김치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저거 다 집에서 만들어 갖고 보내준 거야. 저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저러고 하여튼 생각이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듣죠. 한 번은 친구들하고 앉아서 자연인이다를 보는지를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친구들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왜 아저씨들은 이 방송을 좋아할까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없어. 완전히 치료가지고. 네. 물론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는 뭐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졌어요. 몸이 아파서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몸이 아픈데 혼자 살지는 않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자연인이다 출연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 또는 함께 풀어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친구들끼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달리 표현해보면 관계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산으로 가는 것 같다. 몰라요. 출연하신 분들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사람들은 가장 풍성하고 만족스러워야 할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까? 자기 자신을 눌러야 인위적인 예, 예. 변화를 뭐 그런 것들이 합쳐지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기적으로. 근데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래. 나를 절제하는 거는 귀찮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관계 맺는 게 제일 어려워. 이직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일이 많아요. 급여가 적어요. 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걸 쭉 견디다가 결정적인 시기 동안에 에이, 여기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항상 사람 때문이에요. 풍성하고 만족스러워야 할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이기심, 특히 교만인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실 구절에서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그리스어를 읽으면 케노독시아 이런 뜻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케노독시아 뜻이 헛된 영광, 영어로는 vain glory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게 실제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두 단어의 색깔을 좀 칠해봤습니다. 화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잘난 체하거나와 질투하거나 이 두 단어를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난 체한다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가요? 수평? 그럼 누가 위죠? 네. 내가 위인 거죠.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별거 없네 이것들. 이런 게 이제 잘난 체 하는 거죠. 질투는 언제 하나요? 네. 이번엔 반대 케이스죠. 내가 아래에 있고 저 사람이 위에 있는데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 화나. 이런 게 이제 질투하는 거죠. 이 모든 거를 잘 비추어 보면 사실은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내려다보면서 내가 니들보다 낫지 하고 영광을 누리는 또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남보다 못해. 그래서 좌절해.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교만이 쌓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될 거고 그렇다면 잘 지내기가 힘들어지겠죠. 결국 교만이 고립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누군가를 질투하는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좀 고립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고립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죄를 지으면 특히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면 고립된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묘사한 글이 있어요. C.S. 루이스, 20세기의 변증가 중에 한 분이고 우리한테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로도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중에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네, 좀 낯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보면 항상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 그리고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쓴 천국, 지옥에 대한 이론서가 아니라 소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저는 여기서 지옥이 어떻게 묘사될까? 불타는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재미나게도 지옥행 버스를 탑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지옥을 여행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지옥행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버스가 작아져요. 점점점 작아져서 어느 정도가 되면 쉽게 비유하면 원자 분자 상태까지 작아져요. 그러자 죄 지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도 수십 킬로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 그래서 지옥이란 원하지 않아도 혼자 사는 곳. 이란 표현으로 나와요. 반대로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그 지옥을 내려다 보는데 아이고 저 구석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흥미로운 부분이라 저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지옥이 불타는 곳은 아니니까 좀 견딜만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어요. 어. 맞아요. 가봐야 알아요. C.S. 루이스가 불타는 지옥보단 견딜만 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기보다 어쩌면 본질적으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 달리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 뒤로 좀 물러나세요. 나한테 관여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주실까요? 그래라. 네가 정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들어봤던 구절 아닌가요? 네. 그 구절이 그건 거죠. 너가 그렇게 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혼자 살아봐. 그 고립된 삶이 사실은 지옥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고립된 상태로 한 집에 살지만
서로 고립된 상태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법은 그리스도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만 하면 여기가 깔때기죠. 어디로 시작해도 다 문제 해석은 문제 뿌리는 그리스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빌립보서 2장.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안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교만이 있잖아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 남한테 흠잡히고 싶지 않고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시술을 하고 비싼 걸 사입고 걸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전혀 반대. 우리가 저것만큼은 안 하고 싶어 하고 도망가고 있는 쪽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달려가셔서 스스로를 낮추세요. 왜? 저렇게 해야 우리 삶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삶을 채워서 뭔가 풍성한 것처럼 착각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삶에 무엇을 채운들 그게 너희 삶을 채울 수 있겠냐? 다 사라지는 건데. 진짜 채울 수 있는 건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걸 주려면 먼저 내가 나를 비워야 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싫어요. 나 그냥 혼자 있게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할 때 대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죠. 기억나시나요? 라마 아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말, 그치? 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모른 채 하고 외면하십니까? 우리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짐으로써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그 바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다음엔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할까요? 서로. 그렇죠.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됐죠. 그래서 빌립보서 조금 앞구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 경쟁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의 일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고 나면 지치는데 또 저녁엔 무슨 줌 회의가 있고 주말에 늦잠 자고 싶은데 또 무슨 회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 보면 서로를 챙기라고.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참 감사하고 기쁜 게, 이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를 고백하게 돼요, 점점. 어. 그리고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고등학교 친구 중에 만나는 사람, 1년에 4번 만나는 6명.
대학교 친구들 글쎄 뭐 이제 한두 명.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친구도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나가면 저는 이제 외톨이에요. 할 데가 없어. 여기가 제일 편해. 30년째 알아온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죄고백도 하는 거죠. 제가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죄고백을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 있어요. 그럼 절대 안 하지.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왜? 친하니까. 여긴 관계가 있고 안전하니까. 제가 이제 느껴요. 아, 여기가 진짜 가족이구나. 가족 안에서는 안심할 수 있고 실수도 해도 되고 바보 같은 짓도 좀 하고 흑역사도 괜찮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였네. 이게 교회였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좀 가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은 누가 될까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울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잘했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건 아니지 하고 꾸짖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꾸짖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거울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은 거울하고 잘 지내시나요? 저는 제 아내가 제 잘못을 지적하거나 제 아들들이 저의 흠을 드러낼 때 쉽지 않아요. 제가 많이 썼던 말. 이 집에서 누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 제가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너 나같이 해봤어? 뭐 이런 말. 근데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이에요. 예.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거울한테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탓이야, 내 탓이야. 이거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거울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제 아들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가끔은 욱 할 때가 있는데 오케이 이 거울하고 잘 지내야 돼. 이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보로 사는 거잖아요. 거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거울하고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요건 고쳐야 되겠다, 닦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고 특히 관계에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거울이 누군지, 거울하고 잘 지내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거울을 보고 고치고 싶으신지 대화해 보시면서 오늘 저녁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